광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0월 1일은 내일 모레인 줄 알았는데 10월 3일은 멀리 있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목사가 띨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긍휼히 여겨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광고 올리면 되겠구나 했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광고도 안 했고 광고도 안 올렸었는데 이번 주 목요일이에요. 10월 3일이 낮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가 있습니다. 기도회가 어디서 있냐 하면 우리 한국 이렇게 이번에 기도회가 아마 거의 70년대에 우리 여의도에서 모였던 거 말고는 없지 않았을까 싶어요.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교회연합회 227개로 하는데 교회연합회 220, 다시 말하면 우리 성남이잖아요. 성남 기독교연합회가 있어요. 성남 기독교연합회는 기독교 전부 다예요. 장로교, 감리교, 집내교, 순복음 전부 다 초교파로 되어져 있는 것이 교회연합회입니다. 근데 요 옆에 우리 가면 광주 있잖아요. 그럼 광주연합회가 또 있어요. 이게 전국적으로 아마 227개가 되는데 이 기독교 교회연합회에서 10월 3일 날 전국 기독교연합회에서 10월 3일 날 12시부터 2시까지 기도회를 합니다. 근데 그 메인 스타디움이 시청 앞이고요. 어디까지 신고가 들어가 있냐면 경복궁 있죠, 그죠? 경복궁을 중심으로 해서 그 U자로 이렇게 돌아가는 거기 가고, 그 다음에 일자로 쭉 내려오면 광화문 쭉 해서 중간에 오면 시청, 그 다음에 남대문, 그 다음에 서울역까지. 그리고 중간에 그 다음에 광화문 데서 나오면 그 교보문고 있죠, 종로죠. 종로 쭉 그 위에 전부 다, 종로에서 그 위로 전부, 그 다음에 시청 오면 을지로잖아요. 을지로 서울역을 중심으로. 그래서 이렇게 광화문을 위로 하면 U자로 해서 쭉 이렇게 서울역까지. 옆으로는 종로로부터 해서 그 어디까지냐 하면 동대문까지 쭉 전체. 그 다음에 이쪽에도 전체. 그래서 이렇게 그으면 U자에다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됩니다. 여기를 전체를 얻어서 메인 스테디움이 시청이고, 거기에 중심으로 해서 한 100개 정도의 스크린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기도회가 하는데, 보통 기도회 하면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막 기도하고 예배 형식이잖아요. 지금까지 전해 들은 걸로는 예배 형식이 이번에 아니고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운동하고 부흥운동할 때 했던 그대로. 그래서 순서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목사님이 나오셔서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게 한 팀이 하나예요. 그리고 또 다른 분이 올라오셔서 찬송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이것을 계속해서 2시간 동안 합니다. 그런데 교보문고 주위에 있는 정강훈 목사하고 그 다음에 이재호 의원이 하는 그 사람들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그 사람들은 정치적인 사람들이고, 기독교연합회에서 이번에 하는 것은 정치 색깔이 전혀 없는 정말 나라가 심각한, 그래서 한국교회 지금 뭐냐면 우리 성도들도 보면 이렇게 제가 어떤 데는 우리나라 정치적인 얘기를 하는데 적게 하는 거예요. 목사들은 그 얘기를 정말로 많이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정경분리라는 얘기는 교회에서는 정치적인 얘기를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세상이 듣고 따라가게 해야 되는 것이고, 정치하는 사람은 교회에 간섭하지 말라. 왜? 하나님의 일을 간섭하면 안 된다. 근데 이게 지금 반대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지금 뭐냐면 한국 목사님들이
엄청나게 많은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왜 하냐 하면 자칫하면 이제 교회 안에서 지금 미국이 20년 동안 고난당한 거예요. 20년 동안 좌파 PC 리버럴 때문에 트럼프가 동성애 도장을 찍어줘 버리는 바람에 교회가 동성애에 대해서 복음을 제대로 이제는 못 전하게 돼버린 거예요. 목사가 주례를 하는데 동성애자들이 와서 주례해달라고 하면 안 해주면 교회에 주던 혜택들 비영리단체인데 세금을 때려서 교회가 문을 닫아버리는 20년 동안 그런 실정이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클린턴이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트럼프가 작년에 대통령 딱 되고 처음 시작한 주일날 아침에 행정명령으로 신앙은 자기가 지킬 수 있습니다. 그 행정명령 떨어져 가지고 동성애에 대해서 교회에서 거부하고 결혼 안 해줄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미국에서 너무 심각하게 당했기 때문에 한국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몰랐다가 이제 그것을 서서히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데모하러 나오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저는 데모하는 데까지는 목사가 좀 그렇다. 아직은 그런 생각하는데 그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자칫하다가는 우리 예배도 못 드리고 다 죽게 된다. 한번 봐라. 광복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북한에도 예배 드릴 수 있을 줄 알았다. 근데 하나도 못 드리고 다 죽어버렸고 다 박살나버리고 다 망했다. 중국이 그럴 줄은 있을 줄 알았다. 중국이 안 된다. 중국이 2008년 북경 올림픽을 하고 난 다음에 종교 자유화가 있을 줄 알았는데 지금은 더 박살나버렸다. 안 된다. 그런데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이번 조국 법무부 장관 됐잖아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민주주의자이면서 공산주의자입니다. 자기는 스스로 이거 얘기한 거예요. 자기는 공산주의자라고 민주주의자면서 공산주의자라고. 이게 성도들은 이게 의식이 없지만은 심각함. 그래서 뭐냐 하면 전라도 목사님들이 900명이 중심이 되어져 가지고 2200명이 성명서까지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 그러면서 의사들도 한 4000명이 했고 그 다음에 전국 교수들도 3400명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기도회가 처음 이런 기도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처음 전국적으로 지금 기도회가 되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10월 3일날 12시부터 2시까지 2시 이후에는 또 다른 단체들이 이런저런 합니다. 그거는 두 번째고 그래서 움직이려고 하는데 시간 되시는 분들은 기도에 같이 참석하고 그래서 그때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적으로 갈 수도 있지만은 교회에서 같이 갔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 차로 가서 어떻게 차를 어디다 세워놔야 될지도 고민을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에는 그 주위에 후암동이 바로 그 서울역 맞은편이 후암동이니까 후암동 교회 어떤 교회가 많으니까 거기 갔다가 세워놓고 걸어서 서울역 가도 되고 시청 가도 되고 그렇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 보고 기도회에 참석하고 어디 가자 그러는 거 23년 만에 처음이에요. 네, 23년 만에 처음인데 이거는 나라를 위한 그러한 정말로 이거는 예를 들면 교단 차원에서 그다음에 교회 연합회 차원에서 위에서 이런 거 합시다 해서 진행된 게 아니고 나라가 지금 너무 우리 성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정말로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로 성도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되니까요. 그런 수준이 아니고 정말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회 연합회에서 스스로 움직인 거예요.
전국에 있는 227개 연합회에서 그냥 스스로 움직이기 시작해가지고 물밑 작업해가지고 기도해야 된다 해가지고 나온 거예요. 한번 연평도에 거기 있는 무슨 도요? 예? 한박도는 우리 땅인데 북한도 와서 거기 군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자기들 기지 다 만들어 놓고 레이더 다 달아놨잖아요. 우리나라 섬인데, 예, 우리나라 섬인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그 행정적으로 계속 무인도로 하고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행정부에서 그걸 체크하러 가려고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걸 군사지역으로 못 가기로 막아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지금 2년 만에 그게 북한 군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그거 있는 거예요. 뉴스 시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어제 그저께죠. 어제 그저께 정부 국회에서 정부 그거 있죠. 질의했죠. 그죠? 질의할 때 국회의원이 우리나라 누구냐 하면 국무총리 보고 이낙연 총리 보고 그 한박도가 우리나라 땅이냐 북한 땅이냐 그랬더니 국무총리 입에서 그거는 북한 땅입니다 그랬어요. NLL 밑에 있고 70년 동안 우리가 관리하던 섬인데 근데 그 배로 가져와가지고 군인들이 들어와서 자기 군사시설 짓고 다 하고 하는데도 몰랐는 게 아니고 그냥 놔뒀다라는 거예요. 북한 땅을, 이게 뭐냐 하면 옛날부터 NLL을 무너뜨려버린 사건이에요. 이런 상황을 뭐냐 하면 국민들은 그냥 뉴스만 듣고 뭐 저런 일이 있었네, 저 한박도에. 이렇게 끝나거든요. 근데 목사들은 이것들이 나라가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집에 아파트 방이 3개가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애들이 작은 방을 갖다가 다 지방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그 방은 우리 집 아닙니다 하면 그 제정신이에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심각한 위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이런 심각한. 그래서 뭐냐면, 목사들이 지금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번에 이란에서, 예멘에서 했다 그러지만, 이란에서 무인기를 띄워서 사우디를 때려서 거리가 엄청 멀어요. 근데 그걸 찾아보니까 무인기가 북한의 영향이 아주 많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청와대로부터 시작해서 태백산으로 엄청나게 무인기 많이 왔잖아요. 거기에다가 쉽게 말하면 생화학 무기 하나만 집어넣어서 보내버리면, 여기에 떨어뜨리면 쉽게 말하면 그 조그만한 비행기가 오는데 잡히지도 않아요. 새 같아서 작아서 길이 1m밖에 안 되니까 새 같아서 잡히지도 않아요. 레이더에 새가 날아오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거 하나 생화학 무기 떨어뜨리면 여기 있는 성남시는 다 죽어요. 생화학 무기만 떨어뜨려도. 중요한 건 뭐냐면 이러한 우리나라가 지금 심각한 위기예요. 그래서 뭐냐면 쉽게 말하면 전방에서 GP 다 없앴는데 거기서라도 철저하게 그런 것들이 넘어오는지 안 오는지 체크도 하고 해야 되는데 다 없애버렸거든요. 이제 그게 와가지고 했던 것처럼 울진이라든지 동해안에 있는 원자력 한 방씩만 때려버리면 심각한 거예요. 어쩌면 지금 어떤 사람들은 심한 가운데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란에서 사우디 유전을 공격한 것이 북한이 한국을 공격한 예비 연습이었다라고까지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정도로 지금 위기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주머니에 여러분들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있으면
돈 많이 가지고 있으면 친구들 만났을 때 돈 많다고 얘기해요, 안 해요? 얘기 안 해요. 쉽게 말하면요, 돈 많은 사람들은요, 친구 모임을 갈 때 무슨 옷을 입을까, 무슨 좋은 옷을 입을까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집에 있는 편한 옷 그냥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요, 오랜만에 친구들 만나는데 난리 나요. 손가락 12개에 손가락 10개구나. 손가락 10개에 12개 반지 끼고 나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다시 말하면 정부에서 평화하면 평화가 아니라는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니 평화인데 왜 자꾸 평화라 그래요? 불안하니까 평화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전쟁을 준비해라. 전쟁을 준비하면 평화가 오고 평화를 준비하면 전쟁이 온다. 이건 인류 역사상의 진리입니다. 어느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간에 너 우리한테 치기만 해 죽여버릴 거야 하면서 당당하게 있으면 안 건드려요. 학교 다닐 때도 그렇잖아요. 힘이 없는데 힘센 나가 한 대 때려요. 그러면 100대 맞고 계속 덤벼요. 죽여라. 죽이라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야, 내 졌다. 야, 제발 이제 그만하자. 제발 너 그만하자. 그 다음부터는 뭐라 그래? 오면 야, 길 비켜라. 쟤 온다. 죽으라고 그거 하면 그 다음부터는 평화예요. 근데 한 방 때린다고 질질 짜고 가면요. 그때부터 3년 동안 죽어나는 거예요. 걔한테 괴롭다. 용돈 내놔, 돈 내놔, 이거 해, 심부름해, 뭐 해. 이게 작은 것부터 한 국가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런 수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건국 7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목사님들이 위에 무슨 뭐 기독교 연합회 뭐니 하면서 명예가 있고 막 명예욕 가지고 또 뭐 이것 때문에 자기들 이름 가시하기 위해서 무슨 집회하자 뭐 하자 그랬잖아요. 이번에는 그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 다 빼서 위에 있는 사람들 연합회에서 진짜 나라를 위해서 이거는 아니라고 심각하다고 유일하게 처음 70년 만에 처음 일어난 거예요. 예를 들면 김신조가 와서 청와대를 폭격할 때도 목사들이 안 일어났었어요. 울진 사태가 났을 때도 안 그랬어요. 공비 사건. 이번에 지금 그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공식적으로 북한에서 우리나라 난수방송 기억하죠? 뉴스시간 다 기억하죠? 그죠? 엄청나게 난수방송 나온 거. 그때도 목사들이 안 일어났었어요. 이번에 연합회에서 그것도 교파가 떠나서 그냥 전부 다 나라 위해서 기도. 이러다 잘못하다가 보면 우리 다 교회 문 닫고 죽어야 된다. 이런 위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남전도에서 야위에 가는데 10월 3일 날 하고 9일 날 10월 3일 날 가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는데 그날은 안 된다고.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는 날인데 연합회 기도하는데 최소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는 안 해도 우리가 놀러 가는데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국교회 전체가 나라를 위해서 모여서 2시간 동안 70년 동안 70년이 아니고 우리나라 기독교가 들어온 다음에는 처음이에요. 이런 일이. 이런 기도회를 다 하는데 놀러 간다 그러면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서 아웃당하는 거죠. 그거는 아웃당하는 그렇잖아요. 차라리 집에서라도 기도하고 있고 집에서라도 숨어 있어야지. 기도하기 싫으면. 그래가지고 집사님 그거는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10월 12일 날 9일 날 가냐 16일 날 가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기도하지 못해도 가서 성경이라도 듣고 하나님 앞에 한마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랬으면 좋겠고 하여튼 그렇게 갈 때는
그냥 뭐라 그럴까 2시간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서 있고 하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특히 우리 이덕준 권사님 같으신 분은 저렇게 무릎 수술하고 있으면 낚시 의자 하나씩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10시 반에는 출발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좀 일찍 가면 가서 우리끼리 가서 커피라도 한 잔, 마실 때도 없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주머니에 커피 한 잔씩 들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한데, 하여튼, 그렇게 같이 좀 몇 명이 되든, 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기회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 아니할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하고는 좀 다른 수준이라는 걸 지금 좀 기억하고,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네. 오늘은 이 광고를 이 광고 안 하고 말씀 전하려고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 말씀은 그냥 아주 간단하게 전하겠습니다. 다른 거는 다 떠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유대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지식인들을 얘기하는 거지. 그 당시의 지식인들을. 그들이 성경을 얼마나 묵상하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는지 몰라요.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메시아 보낸다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래서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메시아를. 몇 년 동안, 언제까지?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이 망하고 난 다음에 암흑시대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회복되고 성벽이 재건됐잖아요. 그리고 말라기부터 시작해서 세례요한까지 선지자들이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암흑기 들어오면 400년부터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400년 만에 세례요한이 오고 예수님이 왔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몰라서 2400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요. 특히 성경에 보면, 자 보세요. 특히 성경에 보면, 성경이 아니고 우리가 부활절 보잖아요. 그죠? 부활절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의벽에서 막 기도하는 거 우리나라 뉴스 시간에 잠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예를 들면 머리에 빵 모자 하나 덮어 쓰고 또 이렇게 레위 옷을 입는, 줄줄 리는 이렇게 망토 같은 거 덮어 쓰고 이렇게 하는 사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거기서 보면 이렇게 까만 거 쓰고 까만 옷을 입고 그냥 수염을 이렇게 다 기는 사람 있잖아요. 이 사람들 정통 유대교도인들, 그리고 그 사람들, 그 직분자들은 뭐냐면 지금도 똑같이 구약 그것만 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공부는 모세오경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모세오경이 책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에요? 성경 전체도 봐도. 그러니까 모세오경을 공부를 하는데 학교 다닐 때도 학교도 안 가요. 아예 그것만 해. 무조건 모세오경만 해요.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러면 모세오경을 외울 거야, 안 외울 거야? 수천 번을 외우죠. 달달 외우죠. 거기에서 예수님을 몰라요? 메시아가 온다는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가 올 걸 아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랬어요. 그런데 오신 예수님을 보고 몰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말씀을 하셨고, 메시아를 딱 보냈는데, 보면 반개돼, 안 반개돼요? 엎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메시아 보내줘서 고맙습니다 해야 되는데, 보고는 메시아인 줄 모르니까, 네가 뭐 메시아냐? 네가 무슨 하나님이 아들이냐? 버려버린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보고 말씀을 전할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저들에게는 숨기기 위함이라. 봐도 뭐 한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 눈이 우리는 열려야 돼요. 오늘날 우리가 다 유대인들이 전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저와 여러분 우리 전부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그 유대인들 중에서는 성경의 박사도 눈이 어두워서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박사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태반인 거예요.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버리는 것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때리고 죽이고 핍박하고 오늘 말씀에도 그러죠.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에게는 그렇게 하고 가짜들에게는 열광을 하고 박수치고 칭찬하고 그게 반대가 됐어야 너희들이 복을 받았는데 그렇게 잘못해가지고 너희들이 복을 못 받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 우리도 다 잘났죠. 우리가 들으면 알죠. 아, 이거는 거짓이다. 이거는 옳은 것이다. 이거는 하나의 말씀이다. 이거는 하나의 말씀이 아니다. 우리는 전부 다 각자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 판단이 성경을 근거로 보면 똑똑한 유대인들이 다 틀렸었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을 통째로 외우던 그 사람들이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다고 얘기하는 그 결정이 얼마나 맞고 얼마나 틀릴까요? 우리는 각자가 다 맞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틀린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마음 주옵소서 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그래야 돼. 그 기도를 하고 아 이거 진짜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거 진짜 내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기도해야 될 제목이구나. 정말 이거구나. 우리에게 뭐 하지 아니하고 감정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말씀에 치우쳐서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실수한 것을 또 쫓아가지 말고 들을 때 아 이거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우리에게 주신 정말 귀한 말씀, 내가 이걸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말씀, 보고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38절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 속에 말씀이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알고 있지만은 말씀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했고
그 음성을 듣지 못했다 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을 합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아무 때에도 하나님의 형용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를 보내신 자를 믿지 아니함이라. 말씀이 없어서 믿지 않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용도 보지 못하고 껍데기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깨닫는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시고 말씀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이루며 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